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주 특별한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맺게 되면 서로에 대하여 독보적인 관계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통해 그와 같은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부부로 맺어 신혼살림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언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러한 절대적인 약속은 할 수가 없고 나는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만날 거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라고 말한다면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이제부터 과거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결혼과 신앙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언약 당사자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일반 사람, 피조물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왕 앞에서 절대 복종을 맹세했고 그래야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주 경건한 태도가 필요한데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감사와 감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인데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그 땅의 우상을 완전히 멸절해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고 주상이라는 것은 바알을 예표하는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완전하게 불태우고 없애고 부셔버리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결한 우상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그 여자는 반드시 옛날에 만났던 모든 남자와 인연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신혼살림을 차리고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언약관계에 있는 그 남자와 그 여자만 함께 결혼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겉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얼씬거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죄이기도 하지만 탐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고 뭔가 욕심을 더 내고 뭔가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그리고 사욕과 음란과 부정과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과 거룩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우상을 말끔히 청소한 다음에 그 거룩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인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편리성에 따라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왕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지정하신 중앙성소,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성막,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운데 진정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성전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며 또한 그 가운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피를 뿌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담대히 그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직 너희만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레위인들을 잘 생각하고 챙겨주라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구별되어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배를 강조한 다음에 레위인들을 생각해줘라 라는 말은 레위인들의 생업을 책임져줘라 라는 말도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되어야 되며 이 레위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 레위인들이 생업을 하지 못해서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꾸만 이탈해서 다른 데 가서 직업을 얻고 레위인이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배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인들은 완전히 그냥 구별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 백성들은 헌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고, 이들이 예배를 관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예배가 정확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생업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예배가 아주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정말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을 건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최고로 중요한 것, 신명기에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중심에 예배와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참 희한한 땅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비가 옵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 없고 그게 광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직장도 다니는 거고 사업도 하는 거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자녀들도 키우는 거고 또 교회도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왜 못 살아가냐? 그렇게 만들어졌고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능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하시며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우고 부셔버리고 완전히 뿌리채 뽑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